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우리 서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땅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신비로운 주제 중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됐냐라고 하는 거. 참 그 실패를 보다 보니까 왜 이 이스라엘을 택함 받았는데 그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된 자들이 구원을 못 받고 왜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넘어갔냐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지금까지도 그 삶 속에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을 압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이스라엘라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육신적인 이스라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보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민족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6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유구한 역사라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1948년 시작되어진 이후로 몇 년 되지 않아서 따져보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그 시기를 보면은 그 민족은 아직까지도 저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남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때부터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없어지는 나라인가 보다. 지금 지구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다 보면은 없어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 생긴 나라도 많고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버렸다면은 그들은 아마 없어져야 돼요, 나라가. 근데 그들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전 세계에 그들이 유대인 하면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까? 아주 세계의 그런 많은 재산 중에서 어떤 그 재물 중에서 일부분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다.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보면 좀 이상하게 봐야 돼요. 한편으로 보면요. 선민이라는 그 얘기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보지만은 이스라엘, 이 마귀는요, 우리의 눈을 가려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성경적으로는 관점으로 보지 않게 하고, 그죠?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나라로 정치, 군사, 문화,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여느 나라와 똑같이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 말 그렇게 지내갑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로서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그 일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얘기하는 나라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이스라엘 선교하는 교회들 몇 교회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들 그렇게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시아나 또는 무슨 요즘은 이제 이슬람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초점을 그쪽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드물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오늘하고 수요일은 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9장 11장을 공부하면서 보면은요, 특별히 이 11장은요, 로마서 중에서 가장 배척을 받는 그런 장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요, 교리적인 해석을 달리하고 또 종말론적인 해석을 달리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문구를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어요. 메시아로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예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런 사람들. 또 종교적, 종말론적인 그런 그 해석을 하면서 재림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재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천년왕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천년왕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 종말론적인 성경 해석, 요한계시록 해석을 이 11장에서 배교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11장을 굉장히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11장 설교를 잘 안 해요. 11장을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11장에서 이스라엘 구원의 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이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방인의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이 자연인의 구원이고 그 구원이 우리 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8장까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 중에서도 이 앞에 1장 8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냐?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얘기서부터 여기서 이 구원의 절정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1장부터 8장을 보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온 인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뭡니까?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대신해가지고 어떤 희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보온의 마음을 가져요. 그죠? 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선민이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인데 그들이 만약 배척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종말론적인 얘기라든가 교리적인 해석 이런 건 떠나서 이거지. 이 11장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비친 마음을 가지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시기나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오긴 오죠. 그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서요, 많은 선교사들을 미전도 족속에 보냅니다. 뭐 그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걸릴까요? 이방인을 위한 전도.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우리 세대는 힘들 거예요. 다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응?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러면요, 이 몇백 년, 몇천 년을 간들 어떻게 다 구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초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없으면은 선교적인 허무주의가 올 수가 있어요. 선교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냄비근성이라는 그런 나쁜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쉬거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도 얼마나 막 그냥 난리를 부렸어요. 근데 요즘 보면요, 한국 굉장히 위험해지더라고요, 점점 요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언제 그렇게 걱정하고 했냐 하는 식으로 난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선교에 대한 것들도 봅시다.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열을 냈어요. 선교사도 많이. 근데 요즘은요,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얼마나 식었는지 몰라요.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맡아져 있다. 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에 끝을 가지고 있다. 끝 과정이 있다. 그걸 맡아놨다. 내가 맡아놨다면 그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민족과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결을 지으려도 연결 지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얼마나 뭡니까? 멀다 보니까 그 영토가요, 크지도 않아요. 우리 강원도 땅덩어리 많아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가치를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전 인류 모든 이방인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본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 물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는 우리 서양 선교사들에게 가지고 복음을 받았지만은 그 복음이 시작되어진 곳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선교주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잊어버릴 망할 거예요. 아마 뭐 몇 번이나 있을지 우리는 제대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11장 본문 중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로서 일하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하나님의 약속, 민족과 교회와 개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기 특히 11장에는요 구원의 절정, 대단원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11장 첫머리를 공부했잖아요. 첫머리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라고 물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물을 때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지 않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중동의 한 모퉁이가 유수의 촛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참 신비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나와 상관이 없죠. 뭐 이스라엘 회복되고 어쨌든 뭐 영적으로 선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는 기가 막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자물쇠로 본다면은 그것을 열게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열쇠예요. 자물쇠는 뭐가 열어야 됩니까? 열쇠가 열어야 돼요. 자물쇠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로 이스라엘의 구원 없이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조금이라도 시기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시기해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 예? 나도 그 구원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실족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냐라고 11장 초도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럼 아닌 이유가 뭘까요? 버리지 않았다면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힌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땅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예수를 메시아로 여기는 분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애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토록 메시아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은 그럼 멸망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면 멸망받아야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공의 하나님이라면은. 근데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는 것처럼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회복하셔서 인류 역사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럼 구원을 받는 조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우리 엘리야 시대를 지난번에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 때에 공부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가 누구 시대입니까? 엘리야 때의 시대가 아합이에요. 그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던 이세벨의 폭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자들이 다 생각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다 죽었고 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뒀는데 그게 7천이나 있다 이거예요. 그 남겨진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남겨진 자 중에 우리도 그 남겨진 자 중에 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습니다.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남은 자들, 즉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실 원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꾼이 되라 이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시기한다, 질투한다, 젤러스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라고 하는 이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실패하게 했는데 그 실패가 멸망이냐, 끝이냐, 패배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잖아요. 그죠? 아니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다 이거예요. 실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망하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고 힘들어서
애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실패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올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저래.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비드가 이게 하나님의 채찍인지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채찍이다 그래 놓으면 또 뭐 그냥 뭐 막 그냥 옆에서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채찍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죄가 크냐?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홍 같은 그런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체험했어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것이 망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아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미노 현상과 같은 거라 이거예요. 도미노 현상은 뭡니까? 하나가 넘어지면 그냥 줄줄줄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노 현상 중에서 이스라엘이 실족하면 넘어지면서 이방인을 건드는 거예요. 이방인을 건드려가지고 도미노를 친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흥하는 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이방인 쪽으로 넘어서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패가 없었다면은 이방인의 구원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11절 중간에 나옵니다. 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급속도로 전해졌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말시아로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보잖아요. 그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은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또 터키를 지나서 지중해를 지나서 그래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은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갔어요. 그 아덴에서 상업 중심지인 고린도로 또 넘어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종교와 예술의 도시인 에베소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다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넘어가고 그것이 넘어가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유럽의 복음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그런 도미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도미노는 어때요? 도미노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빙빙 돌게도 만들고 요즘 아주 희한하게 멋있게 만드는 도미노도 많더라고요. 3장 도미노가 뭐 1시간 43분을 가도록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 그게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뭐 희한한 모양으로 막 도미노 치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자마자 유럽으로 퍼지고 그 유럽이 세계로 되어지는 여러분 어떤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바람이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미국인이에요. 호주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준 그들이 사실은 유대인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부터 말씀 시발된 거예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고 베드로가 스데반이 빌립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창에 찔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림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런가 하면 몸을 톱으로 킴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에 흘릴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유대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특출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잡아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를 만난 순간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얼마나 지적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지적인 사람이 얼마나 지적이, 요즘의 지성과 학문 아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자기 직업, 자기 학문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고독하고 외로운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시작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먼저 어디 갔습니까? 유대인은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을 모아놓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과거의 사울처럼 화를 내고 사울을 바울이 그 돌로 치려고 하고,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내몰려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리기도 하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던 그 청년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청년들이 결사대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 이상의 방해를,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잡아가두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았잖아요. 소리를 질렀잖아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믿지 않고, 그래서 복음이 알 수 없이 옆에서 구경하던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니까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막 그냥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 복음이. 그리고 로마라는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그래서 복음이 로마를 큰 힘을 만들게 하고, 그 로마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닦고 그 말을 하나로 만들고 하는 이런 여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일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정신없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야지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패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인데, 이어서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실패가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 중에 한 가지도 저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거 어떨 때 가만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요즘은 조금 이제 미운기가 조금 들긴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일들, 어쩌면은 이 실패가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마 그렇게 채찍질하지 않으셨으면은 아마 여기 선교사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 실패는요, 영원한 실패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는 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없길 바랍니다. 근데 혹이라도 실패가 있다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오만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종교적인 기득권 때문에 매를 맞긴 했어요. 그 덕분에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 12절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세상의 부유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면은 이스라엘의 충만은 어떤 결과를 주겠냐라고 하는 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보다도 어쩌면 훨씬 수준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수준은 우리가 그래도 좀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야, 우리 교회, 한국 교회하고 이스라엘 교회, 너희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사막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도 쓸데없이 뭐 그러느냐? 내가 지금 실패를 시켰는데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정도라면 그들의 충만함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좀 나눌 수도 있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안 봐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마땅히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봐요. 역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말한 대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걸 막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 그건 이제 수요일날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그 근거들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모든 구원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 요즘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택한 백성들의 숫자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 수가 차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과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 이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죠. 우리들은 이스라엘 생각할 때 별로 큰 갈등이 없습니다. 큰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선택받은 사람이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죽는다. 그건 그 감정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걸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 모든 이방인들과 교회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희생당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복음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민족, 내 권력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내가 섬기지만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도 이 망한 내 민족,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박한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라는 것과 똑같은, 이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그들 중 몇 사람에도 구원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냐? 복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 부족들 향해서, 민족들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무슨 뭐 베다족, 이반족, 투르크족, 아제르족, 한이족, 무슨 또 위그르족, 이 족속의 이방인들의 이 미전도 종족들의 이름들은 아마 한두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결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속에 이스라엘을 좀 넣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단지 성지를 순례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모슬림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성지를 찾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때를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봐야 기도하죠. 성교지를 우리가 성교지에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성교지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두리뭉실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핍박받고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그들도요, 모슬렘 이상으로요, 그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배척받고 사는지 몰라요. 이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한번 이스라엘 선교사들의 그 간증들을 한번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한번 보세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스라엘을 얽매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내쫓고 해야 되는 세계 선교의 고삐가 풀려있는 그 고삐를 꽉 잡고 이제는 그쪽을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를 푸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저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격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화목하는 그 일들을 이뤘다면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활이 아니냐, 부활의 축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실패,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힘든 일을 맡고 있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는 이 지금 그런 때가 얼마나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찬양이죠. 여러분, 편할 때는요, 기도 잘 안 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원 쫓아가고 바위에서 소나무 잡고 막 흔들고 요즘은 그런 일들을 보기 힘들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기도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횟수를 생각해 볼 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편할 때 기도 많이 합니까? 개인적인 실수와 좌절 때문에 주저앉지 말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었다면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지금 좋은 대학을, 그것도 학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모든 여정들이 어떤 일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새롭게 시작한 우리, 사업하는,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딱 이번에 이 일 때문에 막혔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의 비밀,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되었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혹이 또 실패한 가운데서 그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그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고대한다면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다시 한번 고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사태가 정말로 좋은 계기가 되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아마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가 아마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갈라질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풍성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에 실패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것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주 담대한 고백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어떻게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사 눈을 뜨고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이라도 실패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다시 돌아와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